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창세전에 거룩하게 또 흠도 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가끔씩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세상을 비관하고 싶을 때, 어떨 때는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탄식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그것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성령을 통하여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 자리가 왜 비었지? 오늘 집사님이 안 나오셨구나. 이런 게 이제 번쩍번쩍 눈에 띄어주고 마음에 기도가 생겨집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인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십계명에 기록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던 그런 마음,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십계명도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신에 대한 말씀과 하나는 인간적인 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눠보면 하나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631가지라고 되는 기이한 많은 조문들이 있는데, 이런 조문들 가운데도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긍정적인 면에는 248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축복을 받으라, 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저주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에 관한 것보다가 벌 받는 것, 저주에 관한 것도 더 많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읽어보면 복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저주에 대한 얘기는 3배나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대인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한 몸의 지체들 사이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만 하더라도 부부가 있고 아들과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인 관계가 중요하게 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에 대해서 뒤에 우리가 31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분을 내는 것,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누구에게 그것을 갖다 주느냐? 마귀에게 이것을 고스란히 갖다 주면서 마귀님 이것 잡아 먹으세요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한 가지 때문에 지체들 간에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죄도 짓고 분이 가득하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 그냥 우리 곁에 와서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드러내놓고 내가 드라큘라다,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저질적인 드라큘라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귀신들, 사탄들, 마귀란 놈들은 우리에게 아주 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들에게는 자꾸 딴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또 괜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핸드폰에 뭐 왔나 싶어서 이렇게 또 뒤적뒤적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 드리는 것하고 그냥 정직하게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드리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리지널 예배예요. 사람들 앞에 드리기 위해서 뭐 모양도 따듬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심령 속에서 진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게 되면 사탄은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틈새도 주지 말고 틈나게도 주지 말고, 어떻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성각으로 여러분들의 포위하고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지요. 불로소득. 이런 불로소득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꾸 더 게으름이 많아집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구제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나도 먹어야 살지만 상대방도 먹여주는 이 구제야말로 손에 수고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꼭 욕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는 것. 입 밖에 내는 말도 나쁜 것이지만 상대방이 욕하게 만드는 것, 그거 더 악질입니다. 나는 악질이 아니겠지라고 싶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악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성경 뭐라고 말했느니까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해라? 은혜를 끼쳐라. 은혜.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더러운 말은 꼭 욕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고 상대방을 막 약을 올리는 것도 더러운 말이고 이런 것을 차라리 입 밖에 안 내는 것이 좋다. 입 밖에 나왔으면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상대방이 들을 때 참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사람의 그 옷 잘 입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옷이 아무리 남루하더라도 어느 날 그 사람들의 말하는 인격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옷이 좀 누추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깔봤어요.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 시간에 소개를 참 잘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처음에는 막 무시하다가 그 사람 진짜 쓸만하네. 야, 그 사람하고 가면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만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옷을 잘 입어도 욕쟁이는 평생 그 사람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은혜를 잘 끼치면 서로 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이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간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자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는 태가 있지 않습니까? 태에 들어가는 아이를 막 두들겨 패서 이놈 자식 왜 니가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같이 사시는 성령님인데 왜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러운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왜 나를 그렇게 하냐고 막 이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구박한다면 그럼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꽝꽝 찧어서 너는 내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근심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독. 이 악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크리아라고 한 말에서 왔어요. 이건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 이는 단순한 마음의 분개 정도가 아니고 독설입니다. 독설. 이게 바로 말과 같은 행악한 일이죠. 악독. 독이 악하다. 악독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악독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고 분개의
행위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 두 번째, 노함이다. 노함. 노했다라는 이 말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그냥 잊지 못하고 막 울분을 터뜨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돌이 있으면 돌멩이를 들어서 뒤통수를 치고 싶어하는 이런 노함.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노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뜨리려고 하되, 여기 화가 바로 뭐냐니까 노하는 것, 격하게 분노하는 것. 여러분, 분노는 진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살인하고 싶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본능 속에 또 이런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마음에 확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분함, 노함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낸다. 오르게. 이거는 노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인다면, 노함은 분내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분냄입니다. 노하는 것은 얼굴부터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막 움직이고 때리려고 하는 이런 분냄, 이런 노함이 있고,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은 내면적으로 막 울분 터뜨리지 못하고 얼굴을 벌겋게 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이런 분냄, 이것도 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1절에 그래서 떠드는 것이라 그래요.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떠든다라고 하면 단순히 큰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우리는 떠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악한 마음, 그리고 악질적인 감정, 이것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 말입니다. 비방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런 것들이 함께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한 사악한 행위가 무엇이냐니까 비방.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비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전 성경에는 회방하다, 해방하다, 조롱하고 욕설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럼 이런 것이 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5가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이 인간에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인데, 이것을 뭐해라? 버려라. 너희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틈을 탄다. 그래서 도둑질하지도 말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보니까 인자하게 하라. 인자. 이것은 32절에 나오는 정반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나쁜 이런 것들을 정반대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불쌍하다라는 이 말도, 불쌍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강한 내장을 가져라. 강한 내장을 가져라. 강한 내장은 바로 뭐 심장입니다. 심장. 강한 심장을 가져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강한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옛 사람들의 심장, 내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분내고 그리고 노하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옛 습관처럼 내 심장을 도려내버리고 예수의 강하고 새로운 심장을 바꾸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같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는데 왜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악한 무리들과 함께 벗어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